계속해서 찬양해 줍시다. 하나님의 꿈이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창세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5장 1절 말씀만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15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조카 롯을 구한 뒤에 전리품과 또 명예를 모두 다 아브라함이 거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이야기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불안함과 외로움이 아브라함을 엄습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불안해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전부터 그를 보고 계셨고 그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계셨다가 그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상급이 되신다. 내가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이미 보고 계시고 우리가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하시고 두렵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실질적인 적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적들을 또 우리를 마귀로부터 또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유혹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움 이후에 찾아오는 큰 좌절과 절망에서 우리를 방어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 속에는 방패는 군인들이 개인 휴대폰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되는 방어 도구인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휴대폰과 같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상으로 받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리품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상이야, 내가 나를 상으로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셨습니다. 지극히와 큰 이 말은 무수히 대단이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말인데 지금도 크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점 무수하게 대단하게 크게 그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앞으로의 것까지도 약속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과 대답을 같이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이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2절과 3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이 아브라함의 질문 속에 담긴 아브라함의 감정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땠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눈으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상급이라니요.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자손이 많아진다니요. 자식 하나 없는데 지금 하나님 무슨 소용입니까? 돈 많으면 무슨 소용이고 상급 받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걸까요? 그런 것 같으세요? 그냥 아무 생각이 따지는 것 같으세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도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죠?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상은 무슨 상이에요? 자식도 없는데 이것도 해결 안 해주면서 무슨 상과 미래를 약속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금 신세 한탄이나 불평의 토로 이야기하는 거라면 6절이 나올 수가 없죠. 믿음이 그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거론될 수가 없는 부분인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했던 태도를 보면 우리가 12장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이 부족했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갔다가도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고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어떤 땅이요? 왜 하필 그 땅인가요? 묻지 않고 갔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묵묵히 갔습니다. 13장에 넘어가서도 조카와 지역을 서로 나눠서 찢어진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도 13장 16절에 네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요? 의심하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반문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의 태도는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불평을 하는 태도는 아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였고 이 다음 장에 이제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위치는 75세에서 86세 사이 어디쯤 대충 한 80세, 83에서 한 5세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 정도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많은 복을 약속하셨고 지금 몇 번이나 자손이 많아질 걸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이분은 약속을 확실히 지키시는 분이야. 여호와 하나님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자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약속이 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얻을 가능성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럼 하나님은 그 자손의 복, 물질의 복을 나한테 어떻게 줄 것인가 생각하다가 내 집에 지금 저 일 잘하는 착한 종, 충직하고 저 좋은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복 주시겠다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는 대를 이을 자녀가 없으면 충직한 종 중에 하나를 이제 후손으로 세워가지고 양자로 삼아서 재산을 물려주고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이건가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묻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쭈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 하나님은 한 번 더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왜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서 무엇을 알게 하시길 원하는지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새벽기도 같은 데 가가지고 열을 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막 치면서 어쩌라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먹쥐고 따지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당장 내려와서 나한테 해명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죠.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할 때 사실 그 마음의 태도는 뭐예요?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질 테니까 변명해 보라고 하나님께 변명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 선한 분이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같이 못된 사람은 막 이러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그렇게 정중하게 물을 수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것과 오늘 아브라함처럼 실제 삶에서 맞닥뜨리는 내 삶의
상황들이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러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 이럴 때, 실제 현실에서 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이럴 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는 짐작하고 판단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평소에도 잘 안 나가던 기도의 자리를 더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다 그렇거든요. 아씨, 기도 안 돼. 나가버려.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사람을 찾아가죠.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토로하고, 사람과 함께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답답함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단 말이죠. 답답함. 그럼 그렇게 말하고 막 쏟아내고 나면 잠깐은 시원한데 해결돼야 안 돼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묻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묻지 않는 게 잘못인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속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 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방송실에서 1부 예배 마치고 방송실에서 집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원주에 있다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요? 이야기를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어떻게 오게 된 거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모르겠다고 그냥 막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현실은 그 약속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시는 그 자손의 축복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어떻게 이루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상속자인 저 종한테, 저 엘리에셀한테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정중히 물어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 임마, 내가 하나님인데 하라면 하라는 대로 까라면 까는 거지. 네가 뭐 가만히 있어. 그냥 막 하나님 그렇게 찍어 누르지 않으시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브라함아, 그 종이 아니라 걔한테 상속할 필요 없다. 그 종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실제로 태어날 자식에게 나는 그 복을 줄 거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업그레이드 해주시죠. 더 자세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정중하게 물으면 하나님은 다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세요. 그렇게 묻고 나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식에게 내가 그 복을 줄 거야 하시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저 별들을 봐라. 저 많은 별들, 너 저 별들 다 셀 수 있어? 저 별들의 이름 넌 다 알고 있니? 물어보셔. 그리고 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라.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누렸어요. 그죠? 땅을. 그리고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 말씀 속에서도 충분히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혼나고 돌아왔을 때도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했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땅만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시선을 땅에서 어디로 보게 하셔요? 저 밤 하늘을 봐라. 하늘로 시선을 올려주세요. 땅을 보면 자기만 보여요.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보이고 자기 아내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땅 보지 말고 이제는 하늘을 보라고 그의 시선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을 봐라. 너 저거 다 알아? 지금 우리 하늘이야 공해가 심각하고 뭐 그러니까 뭐 별이 몇 개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 그 하늘은 얼마나 별들이 많았겠어요. 막 사람들 고대 사람들이 막 별자리 가지고 별 이야기 만들어낸다는 건 그만큼 지금 우리가 TV 보는 것처럼 당시의 밤 하늘은 그냥 온갖 상상력을 자극하는 TV였던 거 아니에요. 그 하늘을 보면서 저 별들의 숫자를 네가 셀 수 있냐, 이름을 알 수 있냐, 별들과 여기에 거리를 알 수 있냐, 네가 뭘 알 수 있냐. 그러나 나는 다 한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땅을 살아가다가 약속에 의심이 될 때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 있으리라 믿는 믿음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모를 때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 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원망하고 귀를 틀어막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빌립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뜻을 주시고 이걸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결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뭐가 없어요? 불평과 분쟁과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는 거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죄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믿음의 시야를 높여주시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심층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곳,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뭘까요? 여기시고죠. 여기시고. 여기시고라는 말은 원래 뭐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게 그게 여기시고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의롭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왜 아브라함 가지고 자꾸 이렇게 움직이세요? 아브라함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지고 볶고 하시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인생을 그냥 실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이렇게 풍파를 주고 상벌을 주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피곤하게 만들고 왜 그래요? 왜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왜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몰라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고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죠 이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죠. 아주 쉽게 어린이 버전으로 말하면 친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우리를 지지고 볶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 친구답게 만들려고. 내 친구잖아 너.
죄지으면 안 돼. 내 친구니까. 그거잖아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건 뭐예요? 그 목적은 교제하시려고죠. 교제. 하나님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 중에 0.00000 수위 내려가서 1%의 불완전함만 있어도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완전 무결 자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 교제의 상대도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의로워야 해요. 그죠? 완전히 의로워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에는 아직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상태예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여전히 짐승적인 본능과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내가 친구할 만한 사람 어디 있나 친구 찾기를 하나님이 하시다가 다 별로 그냥 인간 말종인데 제 아브라함 보니까 그래도 쟤는 조금 믿음이라는 거 괜찮네 해가지고 가능성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컨택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의로 여겼다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음 때문에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그게 근거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통로로 믿음을 매개체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시고라는 아까 이 중요하다는 단어는 그렇게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간주하다는 말 뭔지 알죠? 그렇게 간주하다. 근데 이게 어디 쓰이냐면 보통 회계학이나 법률학에 쓰이는 단어예요. 회계학이나 법률학. 요즘 많은 관심들을 주고 있는 회계학. 전 잘 몰라요. 회계사나 법률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뭐예요? 회계사나 법률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외모? 집안? 뭐가 제일 중요해요? 회계사나 판사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 뭐예요? 안 할 거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뭐예요? 정확함이죠. 정확한 거죠. 회계사가 어느 기업의 업무를 이렇게 보는데 1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100% 해내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10만 원 비어요? 대충 해요. 그래서 이걸로 채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법률가가 판사가 판단했는데 잘못된 판단해가지고 그래? 그럼 미안해 3년으로 줄여줄게. 이렇게 흥정하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만 보시고 대충 의롭다고 올려치기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남다른 특권과 자격이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을 매개체로 법적으로 회계학적으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해 충돌이 발생하죠. 어떤 이해 충돌이 발생하냐면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해, 온전하지 못하다. 이게 명제에 맞죠? 맞는 말이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공정하시다. 이것도 맞는 명제죠. 하나님은 부족한 그들을 옳다고 하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도 맞는 명제잖아요. 따로따로 놓고 보면 맞는데 합쳐놓으면 충돌이 일어나죠. 진실한 판사가 명백한 죄인을 무죄 선고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선언을 해요. 그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해주는 통로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쉬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혼인잔치의 비유 아세요? 혼인잔치의 비유 알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귀족들과 왕족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자기 일 하느라고 바빠서 다 안 왔어요. 제차 초대했는데도 계속 안 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종들한테 야 길거리 나가서 뭐 거지들이나 노숙자들이나 아니면 뭐 장애인들이나 그러니까 그 왕의 잔치에 올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그들로 이 자리를 채워라. 그리고 왕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종들이 열심히 자리 길거리 사람들 채워다가 자격 없는 사람들 채워다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찼으니까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됐죠. 근데 왕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되게 이걸 처음 듣는 것 같은 눈빛인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예복 안 입었냐? 잔치 시작했는데 정장 왜 안 입고 왔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라 했다는 게 혼인잔치의 비유잖아요. 여러분 왕이 거지 노숙자들을 잔치로 불렀는데 이 설교를 제가 옛날에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거지 노숙자들이 예복이 어디 있었지? 평소에 여러분 가방 백팩에 정장 같은 거 넣고 다니나요? 안 넣고 다니잖아요. 근데 왕이 갑자기 초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 사람들 예복은 어디서 났을까요? 예복은 과연 누가 준비해 줬을까요? 아니 거지들 잔치에 올 만큼의 준비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거지로 사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예복을 구해요? 구해봤자 입어봤자 어디서 대충 도새 옷 입었겠지 좋은 거 입었겠냐고 명품 입었겠냐고. 왕의 아들 잔치면 굉장히 부자들만 오는 명품만 있는 사람들이 오는 잔치일 텐데 거기 어떻게 오겠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옷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초대된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복은 어디서 준비한 거예요? 어디서 준비한 거예요? 왕이 자기 드레스룸을 열어준 거잖아요. 자기 드레스룸을 열어서 이거 저 거지들한테 입혀라. 아무리 거지라도 깨끗이 씻기고 정장 입혀놓으면 괜찮아 보이거든. 자리에 쭉 앉혀놓으니까 그럴싸하게 잔치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초대받지도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산에 진미를 쌓아서 잔치를 배설을 하고 주는데 그 옷 입으라는데 그거 귀찮다고 안 입고 거기 거지 옷 그대로 입고 앉아있으니 쫓겨나는 거잖아요. 이때 잔치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혀주는 그 다 왕이 준비 다 해줘. 잔치도 왕이 준비하고 옷도 왕이 준비하고 거기서 뭐 기념 선물도 왕이 준비하고 모든 걸 왕이 다 준비했어요. 왕의 희생을 다 했어. 그런데 다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뭐만 했어요? 왕이 준 옷을 입기만 했어요. 그 입기만 한 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말할 때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준 구원의 모든 의로운 준비를 하나님 다 해주시고 우리는 그냥 입기만 한 거. 그거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빨리 입어서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거, 내가 옷이 명품인 거 나 잘났다고 자랑할 수 있냐고. 어차피 다 받은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매개체로서의 믿음. 우리가 남들보다 대단히 착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우리가 뭐 선하고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식당 가면은 절에서 온 사람들 신발한테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교회에서 온 사람들 신발 막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 되게 시끄럽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가 착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넉넉히 입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거룩한 예복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예복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옛날에 저 뒤에 청소하다 보니까 철로역정 했던데 책 나눔 했던데 보니까 철로역정에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철로역정에 이 장면 나오잖아요. 죄인이 죄의 짐 메고 겨우 그 십자가 앞에 갔더니 십자가 앞에 딱 서니까 그 죄의 짐이 뚝 떨어졌어.
그러고 나니까 하얀 옷을 입은 세 사람이었는데 그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자기 하얀 그 깨끗한 옷을 벗어서 그 크리스천에게 들려 씌워주잖아요. 그러면 그 속은 여전히 더러운 나지만 그 겉을 하얗게 거룩한 옷으로 입고 나면 밖에서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거룩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의 상태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전히 본성은 더럽고 죄를 짓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고 짐승 같은 본능이 아직도 살아있고 여전히 쓸데없이 이런저런 일들에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그러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옷으로 둘러싸셔서 보호하고 있는 상태. 그게 우리들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특출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갑자기 막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거룩의 옷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옷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하게 되겠죠.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평생 먹어보지도 못한 아니 들어보지도 못했던 음식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지같이 막 허겁지겁 먹으려 하다가도 입은 옷이 있고 잔치 분위기가 있고 왕이 저렇게 정성껏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어색하고 그렇지만 포크 나이프도 써보고 하면서 흉내를 내기 시작하겠죠. 억지로 왕이 막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의 품위에 맞춰주려고 그렇게 기뻐해주고 하다 보면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잖아요. 거룩해져 가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뭐 특출나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다들 이제 따뜻하고 피곤하고 다 알아요. 오늘은 어떡하지? 이거 다 해야 되는데 8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리까?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혹시 따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여기 무엇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대에 찬 질문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그 약속을 무엇으로 저에게 보여주실 겁니까? 하나님 다음 약속은 뭐예요? 다음 단계는 뭔가요? 라고 지금 기대에 차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더니 9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3년 된 짐승들을 준비해서 가져와라. 제물 바치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가져와라. 그래서 짐승들을 가져오는데 3년이 됐다는 얘기는 짐승은 보통 3년이 되면 완전히 크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새는 작으니까 쪼개지 않았겠죠. 소를 데려와서 소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 보게 해놓고 또 염소도 잘라서 해놓고 새는 2마리를 이렇게 마주 보게 했던 거예요.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요즘 진짜 우리가 요즘 시대에 태어난 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요즘에 뭐 계약서 맺을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고기 쪼개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이 계약을 서로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갈라놓고 그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들이 같이 쌍방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계약을 우리가 지키는데 만약에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인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라 이런 약속인 거예요. 무식하죠. 지금도 우리가 집 계약 같은 거 하러 갈 때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 뭐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감사한 거죠. 근데 그런 약속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으로 뭘 더 보여주실 겁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계약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죽은 짐승을 깔아놓으니까 막 새들이 와가지고 자꾸 뜯어 먹으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이 그 새를 쫓아냅니다. 이거 뭐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진실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때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 항상 어려움들이 생겨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을 때는 아무도 날 안 건드려. 근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일들로, 상황들로 마귀는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뭐 사람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방해할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쫓아냅니다. 그것을 쫓아내고 그런 방해들을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이건 실험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봐야지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방해가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바빠진다든지 뭐 친구들이 갑자기 친해진다든지 뭐 갑자기 저희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긴다든지 좋은 일인가? 하여튼 생긴다든지 막 해서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해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꿈꾸면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럴 때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여기서 졸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깊은 잠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브라함을 잠시 잠자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서 지금 아브라함을 잠깐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눈으로 대충 보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눈으로 대충 보면 13절부터 16절 보면 제가 지금 빨리 넘어가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한다는 이야기죠. 너희 후손이 나중에 이집트에 400년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보면 뭐야 내 자식들 고생한다는 얘기잖아.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각도를 조금만 다르게 해석해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생할 때나 아니면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때나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후손들과도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7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제가 앞에서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땐 짐승을 쪼개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 당사자가 서로 지나갔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타는 횃불은 하나님이 이 횃불의 모양으로 상징돼서 지나가시는 건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맺은 계약의 방법과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의 방법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조건이 없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너 자식을 복줄 거고 많아지게 할 거고 400년 뒤에 네 자식들 나올 거고 막 얘기 다 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줄 테니 야 아브라함아 너도 이제 내일부터 헌금도 계속 꼬박하고 새벽기도도 꼬박꼬박 나오고 전도도 천명해야 할 것이며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조건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조건이 없어요. 지금 이 약속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관계 속에 조건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습니까? 책임이 없어요. 아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행위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목숨 걸고 지켜라 이거였어요. 목숨을 걸어라. 이거 어기면 네 목숨 날아간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지나갔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 계약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 책임도 너에게 붙지 않고 뭐 하겠다? 내가 다 짊어지겠다.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의 장면 속에 조건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뭐만 필요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아브라함은? 뭐만 가지고 가면 돼요? 6절이 뭐였어요? 뭐만 가지고 가면 돼요? 믿음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다른 모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 대단한 뭐가 아니라.
아까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우리의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업적이 아니고 책임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만을 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목숨 걸고 지켜주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고기 쪼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주셨잖아요. 책임을 누가 지셨어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는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책임을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져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만 원하셔요? 믿음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작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해 주시고 더 자세히 알려주시고, 오늘도 벌써 약속이 몇 번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네 자손에게서 너에게서 나의 씨를 통해서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400년 뒤에 자손들이 고생하다가 나중에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약속이 계속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만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도 내 생각으로, 내 짐작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의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또 믿음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시간 잠깐 같이